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06면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26절서부터 1장 26절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세가 줄지 않고 1000명대로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공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대림절 주간을 맞이해서 더욱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익숙했던 그 모습들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다듬고 열정으로 또한 새롭게 주님을 찾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이루어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림 두 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저기에 나오는군요. 원래 첫 번째 저게 첫 번째 그림. 저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네, 두 번째 그림은 오사와 테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읽어서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수태고지, 천사로부터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사건을 그린 그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또 마리아가 그 사실을 듣고 반응을 보인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된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화가들도 이 사건을 귀중하게 여기고 성화를 그린 것이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6절에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본문은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태고지의 이야기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삭의 수태고지,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 사사기에는 삼손의 수태고지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세례자 요한을 수태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벳도 원래 임신을 한 기간이 지난 여인이었어요. 출산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세례자 요한을 낳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경우에는 더욱 인상적이게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원래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출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출산 기간이 지났던 아직 출산할 그러한 상황이 안 된 여인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이,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사무실에는 4개의 서류함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서류함 이름이 뭐냐고 있으면 미결함. 이 미결함은 앞으로 처리할 서류들을 그곳에 넣어둡니다. 두 번째는 기결함. 이미 처리가 끝난 서류를 그곳에 모아둡니다. 세 번째는 신입함. 새로 들어올 서류를 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함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4번째 함은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놓인 서류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은 없다. 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라.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고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특정한 곳,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에게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26. 아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수태한 후 6달이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갈릴리의 조그만 시골 동네 나사렛이라는 보잘것없는 동네지만 그것도 젊은 여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수태고지를 누구에게 나타내 줍니까? 요셉에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남자들 중심 세계에서 여자가 무대의 중심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지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중심부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갈릴리, 노예, 어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신약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위대하고 거대하고 그런 놀라운 일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도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사실을 하나님 벅찬 가슴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에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서 태어나실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아멘. 앞에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 능력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죠. 차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셨습니까? 나에게. 가장 연약한 나에게 그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대림절은 그분을 경배하고 소망하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능력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구나.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네 번째 본문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것인가? 오늘 마리아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 즉 세례자 요한을 수태한 사건에서는 제사장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벙어리가 됨으로 인해서 너에게 말해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실증시켜 주셨죠. 이와 대조적으로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그 천사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나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보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놀라기도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러한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에,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우리는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보인 마지막 반응은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 비슷하죠.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의 환상을 통해서 반응했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5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기에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은 때로는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보면 마리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생겼겠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그 당시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는 서로가 받은 은혜를 보고 나누는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시작. 아멘. 엘리사벳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의 믿음을 돕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났고 엘리사벳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확인했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지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지체와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인 것이죠. 교회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로에게 위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힘들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을 더 많이 이해하고 그렇게 말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 하나를 소개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13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재덕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한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재위하고 있을 때 여왕은 어느 평범한 농부의 부인의 아내가 아기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연하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슬픔을 겪고 있었던 터라 농부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여왕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농부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왕 때문에 농부의 아내는 놀랐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서로가 같이 함께 이야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왕은 얼마 동안 농부의 아내와 함께 머물다가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왕이 떠나고 나자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서 농부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왕님이 무슨 말씀을 하던가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왕님은 내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내 손을 잡아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죠. 내 마음, 상대방의 마음 함께 나눌 때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당신 곁에 위로가 필요한 이가 있다면 사랑으로 가만히 안아주며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응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대림절이 더 값진 대림절 기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 수태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우리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또한 우리의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맞이해서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